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저는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블레셋으로 건너간 다윗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슴도치는 추운 겨울이 되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듭니다. 그런데 이내 다시 거리를 유지합니다. 그 이유는 찔림이 아프기 때문이죠. 그래서 찔리고 거리를 유지하고 찔리고 거리를 유지하고 이것들을 반복하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적당한 거리가 얼마만큼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적당한 거리두기의 기술이라는 책을 잠시 보게 되었는데요, 그 책의 그 중요한 명제는 이런 것입니다. 제대로 거리를 둘 때 비로소 관계가 시작된다. 너무 가까워도 탈이 나고 너무 멀어도 문제인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다 하는 것이 한 200여 페이지 정도에 되는 책의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것을 또한 연구한 학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족과 연인의 관계의 거리는 20cm에서 46cm가 될 때에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친구와의 거리는 46cm에서 1.2m일 때에 안정감을 얻고, 사회적 거리, 곧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 그 동료들과의 거리는 3.6m까지가 안전한 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설교하는 자와 설교를 듣는 자의 거리는 어느 정도일까요? 3.6m 이상일 때에 가장 안정감을 얻고 설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편안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사울과의 거리가 필요합니다. 비록 사울은 울면서 다시는 너에게 해를 가하지 않겠다 회개하고 돌아갔지만, 다윗은 그의 말이 좀처럼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에게 창을 던진 그때부터 사울의 마음은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만일 또 같은 상황이 내게 찾아온다면 다윗은 또 한 번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록하고 있죠. 두 아내와 함께 그의 가족, 뿐만 아니라 600명의 군사와 그들의 식솔들, 곧 그 공동체가 함께 위협과 불안과 공포를 느껴야 하는 것이 다윗이 짊어진 무게였다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함께 살면서 쉼없이 다윗과 그의 공동체는 선을 베풀었습니다. 같은 유다 지파인 쉽이라는 그 지방의 사람들에게 많은 손을 베풀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고소 고발을 하며 민원을 넣는 주변의 사람들, 그들로 인하여서 더 이상 내가 이곳에 머무르는 것은 여러 가지로 큰 위험과 위기가 있다는 것을 그는 느끼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하면 답이 나오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와 같은 생각이 깊어진 다윗은 답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힘이 미치지 않는 외국으로 그는 망명을 갑니다.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숙적 블레셋의 땅이고, 그리고 그를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켰던 골리앗이 살았던 고향, 바로 아기스로 다윗은 망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인의 이민 역사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국인의 이민 역사는요 20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1903년 대한제국 시대죠. 그때에 점점 기울어가는 나라의 국군으로 인하여서 먹지 못하고 핍절한 삶을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하와이라는 곳, 사탕수수밭의 농사가 한참인 그곳에 가면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자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102명이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국의 이민 역사는 한 20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세계 어디를 가보세요, 한국인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2001년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그 시사 프로 여러분 알고 계시죠? 밀레니엄 시대가 들어오면서 급속도로
이민에 그 관심을 가지는 30대와 40대, 그리고 실제로 이민을 떠나가는 이들로 인하여서 도대체 그들은 왜 그렇게 이민을 가려고 하는 것일까? 그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한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그들의 니즈는 오늘과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사교육비와 입시 지옥이 없는 곳, 학연이나 지연에 연연하지 않는 곳,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는 곳, 상식이 통하는 곳, 세금 내는 일이 기분 좋은 곳. 여러분, 세금 내는 일이 기분 좋은 곳, 저도 이런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이직을 하고, 그리고 또한 살고 있는 곳을 옮겨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할 텐데요, 교회를 떠나가는 이들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20년 전에 니즈였지만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000년 전은 어땠을까요? 3000년 전 지금 다윗의 선택을 보면 다윗 역시 생득적인 욕구, 아주 본유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에게는 더 큰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내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여기며 그리고 어렵지 않게 생활했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새로운 세상에 적응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숙적 블레셋으로 간다는 것은 안전한 생득적인 욕구를 취득하는 것과 함께 그가 또한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왕이 달라지는 거예요. 왕이 달라진다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블레셋의 법 아래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블레셋의 신, 곧 다곤과 같은 우상의 영역 속으로 그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미 일찍이 약속하셨던 그 복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이 그에게 남겨진 숙제였습니다. 이를 알기에 다윗은 사울에게 하길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아주 쉽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주인인 왕이시여, 왕의 종이 드리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나를 치게 하셨다면 나는 기쁘게 내 목숨을 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벌인 일이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 가운데 내가 받을 정당한 자리에서 나를 쫓아내면서 여기서 나가라, 가서 다른 신하고 잘해보아라고 비웃어 댑니다. 하지만 왕께서 나를 그렇게 쉽게 없애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극도로 긴장되고 감정이 고조된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하는 그 말 안에는요, 그의 믿음이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고, 그리고 그의 신앙의 고백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신앙의 고백을 했던 다윗이 지금 무엇하고 있다고요? 국경을 넘고 있고 그리고 옮겨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첫 번째 구절의 첫 번째 말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 안에는요, 드러나지 않지만 이 앞에는 사실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생각한다는 것은요, 혼잣말을 계속해서 되뇌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갔지만 얼마 있으면 또 그 마음이 바뀌어서 날 잡으러 올 텐데 어떡하지? 하나님 어떡하죠? 그러면서 혼자서 무엇 하는 겁니까?
말을 되뇌이면서 그리고 또한 생각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햄릿의 유명한 독백이 있지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국경을 넘는 다윗은 단순히 이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결정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순간을 지나 결정하게 된 선택의 순간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그렇지, 오죽하면 그랬겠어? 다윗의 마음 이해가 되지.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마음이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예, 이해가 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세상에서 살다가 거스를 수 없는 문화에, 그리고 또한 환경과 상황에 직면하며 그것에 굴복하며 살아도 좋다는 말일까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뒤집어 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바울의 말입니다. 신약 성경의 말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로운 틀을 만들고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절하며 살라는 겁니다. 구약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돌아오라. 그들과 어울려 같이 먹이를 매지 말라.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와 같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일까요? 저는 이 두 가지를 알기에 오늘 본문을 보는데요,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어려운 선택의 문제를 둘 중에 하나로 쉽게 귀결하고 만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레퍼런스를 보는데요, 월트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자가 쓴 사무엘 주석을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이런 우리들의 삶의 고민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풀어져 있는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밑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주제가 면면히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뭐라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그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윗이 어디에 있든 여호와는 그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다윗은 분명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험한 세상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 어울려 살아도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엇입니까? 그 세상의 체제에 대항하고 거부하며 저항하며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묵묵히 내 삶의 한 자락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일하는 것을 경험하자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다산로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영적으로 타락했네, 아니면 이 다윗은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네, 이렇게 쉽게 결론 내리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하시고 다윗을 통하여서 다시 다윗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시글락을 얻은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그와 공동체가 충분히 살 수 있는 시글락을 차지하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시글락을 차지하는 그 과정에는요, 다윗과 아기스의 대화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성읍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살 수 있는 그 성읍 중 하나를 주십시오. 그랬는데요, 아기스가 그날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고민하지 않고 그에게 시글락을 맡겨준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시글락은 아기스에게 좀 골칫거리예요. 왜냐하면 이 시글락은 밀농사가 잘 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니 농사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저기에서 아말렉과 그술과 그리고 또한 여러 잡족들이 와서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입니까? 아기스에게는 그저 두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하는 겁니까? 곧바로 다윗을 얻었으니 그의 인생에 이보다 더 좋은, 그렇죠? 이익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선뜻 그에게 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글락은요, 누구의 땅입니까? 여호수아서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15장 말씀을 보시면 유다 지파에게 주어졌던 땅입니다. 그리고 정복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정착하는 그 과정 가운데 여전히 일하지 않았던, 그리고 또 나서지 않았던 7지파에게 다시금 분배를 할 때에 시므온 지파에게 주어졌던 땅이 시글락이에요. 그것이 여호수아 15장과 1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누구의 땅이에요? 지금 블레셋의 땅입니다. 아기스가 다스리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피 흘려서 얻었습니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얻은 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한 일은 그냥 생득적인 욕구를 원했어요. 생득적인 그 욕구를 위하여서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양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 직장 상사가 다 예수를 잘 믿는 분입니까? 아니시잖아요. 여러분들과 거래하는 그 거래처의 사장님들이 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며 사는 겁니까?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아기스는 모릅니다. 아기스는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모릅니다. 그럼 다윗은 알았을까요? 다윗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살다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런 수많은 갈등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또한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은요 알고 그리고 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던 이가 성경에 또 있잖아요. 지금 우리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요셉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요 그에게 주신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어요. 그럼 여러분, 요셉이 꿈을 쫓아서 살았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꿈을 쫓아 사는 인생은요 절망이 더 큽니다. 왜요? 기대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요셉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변함없기에 그는 구덩이에 던져져도, 그는 또한 미디안 상인의 상품처럼 취급받는 그 순간에도, 선한 일을 행하다가 절망하여 감옥에 갇힌 그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고통과 고난과 눈물의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은, 삶의 자리를 떠나거나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모하며 사랑했던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취할 행동이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걸어가면 그것이 길이 되고, 내가 걷다가 머물면 그곳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인 것을 알고, 어렵고 힘든 결정을 하며 순간순간 살아가지만 그곳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의 삶의 의미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글락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2019년 교회와 신앙이라는 기독신문에 실렸던 그림입니다. 이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서 아마 이곳이 시글락의 터일 것이다, 다윗이 머물렀던 터일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실제로 이 시글락은요, 한 150m 정도 오름직한 동산에서 좌우를 둘러보면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보세요. 오름직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600명, 아니 그의 식솔들까지 한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곳이더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얼마나 있었다고요? 1년 4개월 지내기에 충분한 곳이 그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알고 갔습니까? 다윗은 모르고 갔어요. 모르고 갔는데 그 시글락이라는 곳에 딱 도착해서 그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는 순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 정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군요. 왜요? 사방이 열려 있으니 저기 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기스의 마음도 얻을 수 있는 곳이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어지는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과 같은 잡족들을 물리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의한 세상 속에 던져진 듯 하지만 그곳에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기스의 안심을, 그렇죠? 아기스를 안심하게 하고 그곳에서 점점점 번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적진 깊숙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말렉과 그술과 기르스와 같은 끊임없이 그들의 삶을 위협하고 노략하는 그들을 대적하며 장차 다윗이 다스릴 그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발판을 그곳에서 다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시글락은 기억하십시오. 이방인의 땅이 맞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영적으로 예배하기에도 찬양하기에도 하나님을 섬기기에도 썩 옳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살아내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발견하고 또 발견하게 되어지니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고난과 고통 속에 내버려 두고 던져놓아 아무도 그를 살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치 미숙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와서 극진한 간호사의 돌봄과 의사의 돌봄을 받으면서 그 속에서 미숙함이 채워지는 그러한 장소가 시글락인 거예요. 그러한 시간이 1년 4개월 시글락에서 보낸 시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배당이 서 있는 다산로 19길 14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옥상에 올라가 봤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왜 이곳에 교회가 있을까? 앞에도 뒤에도 옆에도 큰 건물을 가지고 성도 수가 많은 교회들이 즐비한데 하나님의 의도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물은 것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물은 것이 아니라 이곳에 도착한 그때부터, 아니 이곳에 오기를 결정한 그때부터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함께 선포하고 나누었던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는 이제 한 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한 살이라는 거예요. 70년의 시간을 돌아서 우리는 다시 갓난아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경험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를 닫고 동네 안에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동네 안에 있는 교회이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가 아니라 도리어 이곳에서부터 세계에 닿을 수 있는 선교도 나가며 선교사도 보내고 그렇게
세계에 닿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고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곳에 있으면서 세계 선교 열방을 이야기하니 여러분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제 기도에는 항상 민족과 열방이 들어가죠. 부담스럽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연결이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두신 이유겠지요. 그러면서 저는 또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코로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방을 둘러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갑작스레 불어닥친 코로나는 이미 우리를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시대로 우리를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던져버렸다고 말하고 싶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인하고 싶지만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위기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삶은 물론이고 신앙의 터전도 환경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람들 간의 접촉을 제한하는 비대면, 이걸 언택트라고 하더라고요. 비대면, 언택트. 그런 상황은 우리를 온라인으로 다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 온라인과 미디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가 아니라 이제는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목회자들에게 얼마나 낯설까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낯선 환경입니까? 그렇다고 우리는 이제 끝이 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비로소는 이때에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모두가 동등한 조건이 되어버렸어요. 동등한 조건. 큰 예배홀, 넓은 주차장, 다양한 편의시설, 그런 것과 온라인은 전혀 상관없어요. 동일한 조건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또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거리가 멀어짐으로 인해서 주중에 목사와 성도 간의 접촉이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이 현대.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는요, 라인을 통해서 접속만 하면 서로 얼굴을 보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며 살았는지 감정도 할 수 있고 그 감정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졌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 있어도 연결이 됩니다. 전에는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하려고 하면 참 어려웠지만 이제는 여러분 대단히 쉬워졌습니다. 무엇입니까? 유튜브 주소 하나를 드르륵 긁어서 카톡으로 보내면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그것은 그가 선택할 일이죠. 무엇입니까?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발상을 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갈 겁니다. 사람은요 쉽게 죽지 않아요. 사람은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 속에서 적응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주시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이래서 저래서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훈련과 양육도 이제는 우리는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요 이런 고민을 하는데 최근에 또 알게 된 것이 있어요. CGN TV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CGN TV에서 지금 준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좋은 환경 속에서 양육하고 훈련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하여서 지금 그와 같은 플랫폼을 만들어서 각 교회마다 접속이 되어지고 참여가 되어져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성도들을 훈련하고 그리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발상과 함께 새로운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나타난 현상을 보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한 무엇으로 해석하며 그것을 살아내느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들의 삶의 숙제이고 그리고 그것이 참다운 신앙인의 영성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일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을 열고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마치 시글락에서는 더 이상 예배할 수 없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여겼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심지어 다윗의 마음조차 혹 그러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멋지게 그려 나타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신실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며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계속해서 셀 수 없는 위기를 만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기는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주를 찾는 자에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자와 함께 동행하시며, 때때로 내가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큰 뜨거운 열심과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도로 빚어가시며, 그런 교회로 우리를 삼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참다운 소망이 무엇인지, 모든 것이 단절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또한 소망을 베푸셔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소망의 역사는 멈추지 않을 것을 신실하게 믿고 신뢰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금방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가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무엇 남겨주고 가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깊이 있는 묵상과 하나님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도리어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크신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살아낼 수 없는 순간, 상황, 환경,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지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가 막힌 일을 행하셨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하며, 참으로 복음에 나타난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의 의로움이 나를 살게 하며 우리 모두를